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랍니다. 그런데 뭘 생각하느냐 그건 뒤로 하고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몇 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에 나오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었느냐? 그 부분은 2장을 처음부터 보시면 되는데 2장 1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근거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거를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죽었는데 살리신 겁니다. 아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죽었느냐?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을 다른 성경을 봤더니 허물은 범죄했다. 아니면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를 했건 실수를 저질렀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이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그때에로 시작하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죠. 그러면 죽었던 때가 그때죠. 살린 때가 지금이죠.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가 어떤 때냐? 자, 2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언제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때,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탄 마귀죠. 그래서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죽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풍조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였죠. 그리고 2절 뒤쪽에 보시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때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는 죽었던 때, 허와 죄물로 죽은 때, 생명체가 아니고 죽었던 때. 죽은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따라가죠. 죽었으니까요. 알면 그 짓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전에는 그것도 역시 그때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언제냐? 그때죠. 죽었던 때. 전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도 포함하죠. 옛날이니까요. 죽었던 때니까요. 지금은 살아났는데 옛날에 죽었으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똑같이 행하였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고 그 가운데 행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한 거죠.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따라가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죠. 죽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자, 그런데 그때에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죽어 있었거든요. 죽어 있으니까 죽은 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영을 따라가면서 세상 풍조에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때 전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살려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삶이 바뀌었느냐?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리셨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1절과 5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학을 모를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거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살아난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자, 은혜라는 말 속에는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에는 공로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온 얘기가 쭉 나와요.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자,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자, 그러므로는 이제 생각났죠. 그러므로가 뭐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바뀌었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그리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진노의 자녀가 은혜의 자녀로 바뀌었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부분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느냐? 다시 또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을 해요. 너희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예, 그때가 또 나오죠. 그때에 나오는 순간에 2절, 3절에 나왔던 그때, 전에,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라. 뭘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때 어떤 존재였느냐? 첫 번째, 너희들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으로,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이거 긴데 잘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비난을 받느냐? 육체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받았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뭐가 중요했어요? 할례가 중요했으니까요. 지금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선민이 안 돼요. 그때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손으로 할례 받았던 사람이라고 칭함받던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때가 그때예요. 육체가 우리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그때에. 그때 또 나왔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에 너희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밖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는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안과 밖이 딱 구분됩니다. 그리스도 안, 구원받은 존재. 그리스도 밖, 구원받지 못한 존재. 그리스도 안, 은혜 받은 존재. 그리스도 밖, 진노의 자녀들. 그래서 안과 밖이 딱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는요 바깥의 사람이에요. 제가 바깥 얘기할 때 대학 때 경험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저 대학 때 차가 어디 있습니까? 차도 없고 제가 대학 때 살던 집은 웅댕이 동네라고 옛날에 돼지 키우던 데였는데 그 성수동 뚝섬역 바로 밑에 거기 돼지 키우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보다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웅댕이 동네여가지고 웅댕이 동네라고 거기에 집을 다다다다닥 지어놨어요. 진짜 다닥다닥 지어놨어요. 그 집에서 문을 딱 열면 그냥 도로도 아니고 도로 아니라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길이에요. 문을 딱 열으면 거길 딱 들어가면 문을 열으면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문을 딱 열으면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면 부엌이요, 문 열면 방이에요. 그게 다예요. 화장실은 저기서 같이 써요. 화장실 같이 써가지고서 열몇 가구가 쓰는데요. 저는 그 화장실을 3년 사는 동안에 3번인가 밖에 안 갔습니다. 3번인가 밖에.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급해가지고 갔는데요. 저는 여기서 용변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데가 정말 냄새가 열몇 가구가 쓰는데 냄새가 올라오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냄새 막. 그리고 막 겨울에 여기까지 차 있어요. 여기까지 앉아 있는 데까지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데는 또 소변을 또 많이 나와가지고 대변을 넣으면 붕덩 그러면서 푹 뛰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다 묻어.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겨울이 됐는데 겨울에 또 너무 급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겨울에는 이게 다 얼었네요. 얼었는데 이게 하도 싸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깨야 돼. 그 동네에서 화장실 못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교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 전사무엘 목사가 가 있는 교회 있어요. 전사무엘 목사가 가 있는 교회가 서울숲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서울숲 교회가 아니라 상원교회였거든요. 전 이제 대학 다닐 때 상원교회였는데 상원교회가 거기서 걸어서 한 200m 돼요.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나는 교회를 가요.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러 가요. 저녁에 뭐만 일 있으면 그냥 교회를 수시로 들락달락했어요. 나는. 그래서 대학 때 교회를 참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화장실 인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화장실 인심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그 쾌감, 기쁨, 그거 여러분 다 봐서 알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데서 살던 때니까. 그런데 대학 때 차가 어디 있습니까? 차가 없어서 다니는데 그날도 이제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산을 받아도 우산 뚫고서 비가 다 들어올 정도인데 좀 기다렸더니 좀 비가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우산을 잘 안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때도 잘 안 받고 비가 오니까 비를 좀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물이 이만큼 있는데 천천히 가야 되는데 쫙 지나가니까 물이 저한테 확 오잖아요. 제가 물을 다 받으면서 그때 처음 생각한 겁니다. 아, 나도 차 있어야 되겠다. 그때 생각한 게 차 안과 차 밖을 생각한 겁니다. 차 안은 비가 와도 괜찮아, 눈이 와도 괜찮아, 바람 불어도 괜찮아. 차 밖은 모든 걸 다 맞아야 돼요. 더한 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차는 번개가 칠 때 차 안에 들어가면 번개를 안 맞잖아요. 차에 피리침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는 번개를 맞아 죽잖아요. 우산 써도 번개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번개 칠 때는 우산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 안은 안전하죠. 저는 그때 안과 밖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서를 그걸 가지고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밖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노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은혜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던 때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자, 이게 세 개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11절 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할례 행한 할례자들에게 너희가 할례 못 받았다고 비난받았던 육체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12절에서 너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세 번째 12절 하반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첫 번째 뭐부터 나오죠? 이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어떤 존재냐? 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구원과 멀고 은혜와 멀고 이 모든 것과 다 멀리 있었던 진노의 자녀인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서 안이 나오죠. 아까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그냥 볼까요? 그냥 1장 20절을 보시면 1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1장 2절에 20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장 21절 그의 안에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요, 구원의 존재가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부를 찬송이 나와 있거든요. 387장. 자, 이제는 성경은 안 볼 거예요. 387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띄워볼까? 그거 저기 그림 안 띄워졌나? 저기 떴네. 여러분 387장은 멀리 갔더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자, 이 찬양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멀리 갔더니 이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니까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87장 제목을 보시면 아까 그거 띄워줘도 되겠다.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갔더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성경 구절에 하나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성경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 아까 봤던 건데 우리가 저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깝게 되었다. 이 찬양을 지을 때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신앙적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을 근거로 이 찬양을 지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지었느냐?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찬송가를 보면 멀리 갔더니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로 지었느냐. 그 다음에 왼쪽 편을 보시면 인도와 보호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그 밑에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왼쪽 편에 인도와 보호라고 써 있죠? 위쪽에. 인도와 보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글씨 써 있잖아요. 안 보여요? 찬송가를 안 가지고 있구나.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크게 얘기해 보세요.
배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위량이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 쓴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작사자요.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트러스팅이라고 되어 있고, 트러스팅은 이제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그건 별로 의미한 게 아니고 7777이라고 써 있잖아요. 7777은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밑에 가사를 보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가 몇 자예요? 7자. 처량하고 고나며 몇 자? 7자. 슬프고도 외로워? 7자. 정처 없이 다니니? 7자. 7777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봐도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막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7777이라는 것은 운율, 가사 운율이 7777 가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악보가 이렇게 7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W.G.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돼 있죠. 이 사람이 작곡자입니다. 작곡자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1870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1870년에 작곡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보시면 배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A.A. 베어드라고 되어 있고 1895라고 되어 써 있으니까 A.A.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배위량 부인인 겁니다. A.A. 베어드. 그리고 이 부인이 1895년에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 배위량이 누구냐? 자, 배위량 선교사 한번 띄워줘 볼까? 이분이 배위량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62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9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69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862년에 태어나서 1891년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선교사로 오셨는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이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읽을 줄도 모르는데 윌리엄 베어드 그러면 우리는 세 글자잖아요. 대개 다 세 글자잖아요. 유창원 이렇게 세 글자인데 윌리엄 베어드 예를 들어서 마이클 오웬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랑 정서가 안 맞으니까 한국 이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 이름이 한국 이름이 원두우. 원더우드는 원두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 이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이분은 베어드니까 성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배위량으로 했습니다. 1891년에 들어와 가지고서 1891년에 부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부산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1892년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부산의 초량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량교회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부산 지역을 성주순례 할 기회가 혹시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갈 건데 초량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산에 있는 웅천교회. 마산 근처에 있는 웅천에서 태어나셨고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로 목회하셨던 곳이 초량교회입니다. 이 초량교회를 배위량 선교사님이 개척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훗날 마산의 문창교회로 가셨다가 나중에 평양의 산정현교회 가셔서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순교하셨잖아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초량교회를 이분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초량교회 역사관을 가보면요. 초량교회를 가보면 역사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1892년 이후부터 교회가 개척되는 것부터 해서 사진 전시로 쫙 돼 있어요. 그 방이 하나 있어요. 역사관이. 거기를 가보면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당회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사진들이나 다 있어요. 거기에 배위량 선교사님이 초대 개척하신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 사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그 교회가 1896년에 세워진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그것도 이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자기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오기 전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이분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쓸 때 하는 건데요. 부부는 예를 들어서 유창원, 윤양이면 유창원 쓰면 이렇게 옆줄로 하고 윤양을 쓰는 겁니다. 이 옆줄은 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옆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거는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옆줄로 갔으니까 부인이죠. 애니 베어드입니다. 애니 베어드인데 애니 베어드는 186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유량 선교사보다 2년 늦게 태어났고요. 19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91년에 들어와서 19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국 땅에서 25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애니 베어드는 이름이 애니잖아요. 애니. 그래서 아넬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넬이. 그래서 한국 이름을 가졌을 때 안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베어드 이 부인이 여기 말하는 387장을 지으신 배위량 부인이 저분입니다. 저분이 지은 시입니다. 찬송가는 작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조건 가사입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가사를 가지고서 작곡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작곡된 거에다가 가사를 붙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가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신앙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넬이, 즉 배위량 부인이 387장 멀리 갔던 일을 지었게 된 거, 에베소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찬송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죠? 낸시 베어드. 그 딸이 낸시 베어드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몇 년에 태어났죠? 1892년. 아까 몇 년에 들어왔다 그랬죠? 한국에, 조선에? 1891년에 들어왔죠. 1891년에 들어와서 1892년에 났으니까 다음 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892년에 아이를 낳고 몇 년에 죽었죠? 1894년으로 되어 있죠. 만 3살. 3살 먹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을 가보면 양화진에 무덤들이 참 많아요. 양화진은 어떤 무덤이냐면 선교사 묘지가 아니라 외국인 묘지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은 외국인 묘지인데 거기는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조선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 이제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묻혔던 분들이 다 오셨던, 한국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선교사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장로교 선교사들은 따로 모아서 이만큼, 감리교는 요만큼, 그리고 선결교는 요만큼, 성공회도 요만큼, 그래서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는 가면은 정말로 많은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여기가 장로교 섹터구나, 감리교 섹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화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밑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끝부분에 거기는 요만한 비석들이 있습니다. 요만밖에 안 하는 비석들이 쫙 있습니다. 전부 다 애니 베어드처럼 난지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선교사 자녀들이 죽어가지고 묻힌 유아들의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꼭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었으면 애를 안 죽였을 텐데, 의료시설 하나도 없고 그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 자식들을 죽인 걸 보면
저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에 자리 잡았던 배유량 선교사가 91년에 들어와서 92년에 애를 낳고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뇌수막염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뇌수막염으로 죽을 때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 남편은 전도 여행 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배유량은 전도 여행을 다 갔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끝에 부산에서 대구로 전도 여행을 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순간에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전도 여행 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 베어드가 죽었을 때 만든 찬양이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이 찬양은 자기 딸을 잃고 멀리 간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밖에서는 멀리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비록 딸은 멀리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것이 애니 베어드에게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식을 잃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애니 베어드를. 자, 여기까지 듣고 아까 불렀던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를 여기 있는 배유량 선교사, 아네리 선교사, 낸시 베어드 이 셋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3살 때 잃고 요 가사를 쓴 겁니다. 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애니 베어드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 나를 오셔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애니 베어드가 그 딸 낸시 베어드를 잃고 나서 4일 만에 고국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국에 있는 자기 친정엄마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5월 13일 주일 로즈가 평소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잠자리 들 시간에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애 낳았다고 엄마가 보내준 것 같은데 그 조그만 흰 옷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사망을 넘어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소망으로 살아남는 거죠. 내 거는 나 없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글자가 나오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제 악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애니 베어드가 자기 딸 로즈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고 딸을 잃고서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3절 가사는 얘기합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게 이제 엄마의 신앙이죠.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이 대구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대구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죽기 전에, 로즈가 죽기 전에 지었던 찬양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멀리 갔더니 이거 말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375장을 보시면 여러분 375장에 이제 보는 방법을 아시겠죠? 어디부터 보셔야 돼요? 예, 나는 갈 길 모르니 다음에 그 밑에 시편 37편 5절. 그러니까 이 찬송을 지을 때는 시편 37편 5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뭘 보셔야 된다고요? 왼쪽 편을 가서 보셔야죠. 왼쪽 편의 작사자죠. 누굽니까? 베위량 부인이죠. 베위량 부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니베어드입니다. 애니베어드. 그 베위량 부인이 남편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남편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을 갈지 모르고 남편이 갔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언제 지었느냐? 베위량 부인이라고 써 있고 연도가 나오죠. 1895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1895년입니다. 같은 해에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나는 갈 길 모르니까 조금 더 빠른 거고, 자기 딸을 잃고 난 다음에는 그 찬양을 부른 거고. 자, 이 찬양을 보시면 이 찬양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남편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주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절 가사 보시면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4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게 베위량 부인인 애니베어드가 지은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375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렇게 그 찬송가의 사연을 알면 그분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방법을 제가 찬송가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밑에 찬송 이걸 짓게 된 성격 구절. 왼쪽 편을 보시면 인도와 보호 밑에 누가 지었는지, 연도가 언젠지 나오고, 그다음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통일 그래가지고 421이라고 돼 있잖아요. 통일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새 찬송가입니다. 바로 이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옛날 찬송가를 찾으려면 421장을 찾으시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75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파일로트라고 PILO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것을 파일로트가 이제 길 찾아다니는 그 항공 운전하는 게 파일로트잖아요. 그런 이제 길 찾는 얘기 그런 얘기고 그 옆에 777777이라고 돼 있죠? 뭔지 아시겠죠? 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7777이죠. 그래서 이게 운율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애니 베어드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애니 베어드가 죽기 전에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긴 싸움이 끝나고 조금 후에는 내게 날개가 달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에게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나에게 좋았대요. 자식을 잃었는데 이 말이 나올까요? 그거는 신앙 아니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신앙이니까 나온 겁니다. 이제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성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시간도 제약 없고 힘의 제약도 없고 능력의 제한도 없고 성별의 제한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영원히 즐겁게 섬기기를 고대한다. 마지막,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보다 그곳에서 아네리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애니 베어드. 아네리가 조선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입니다. 이게 애니 베어드의 신앙이었죠. 그 애니 베어드는 남편과 함께 초량교회도 세우고 대구제일교회도 세우고 그 후에 베어드 선교사를 평양으로 파송했습니다. 본부에서 평양으로 파송해서 평양에서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 학교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냐면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학원이었죠. 숭실학원은 1906년에 세워졌는데 베어드가 세운 겁니다. 배일량 선교사가 세운 게 숭실학교입니다. 그 숭실학교가 남북이 분단되고 서울로 내려와서 숭실학교가 된 거잖아요. 숭실중고등학교, 숭실대학교. 그 숭실대학교가 대전에 있는 대전대학교하고 합해가지고서 한동안 이름을 숭실대학교에서 숭자 하나 떼고 대전에 전자 하나 떼서 숭전대학교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눠서 숭실대학교로 가고 대전대학교는 한남대학교로 남았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지금의 대전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를 베어드가 세웠습니다. 참고로 이제 나 띄워줘도 되겠어? 참고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참 많이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신학교 있습니다. 경신학교. 경신중고등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언더우드가 세웠습니다. 1885년에. 자, 우리 인석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죠?
그 인석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대답하시는데 어느 학교죠? 배제. 배제는 누가 세웠습니까? 배제는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배제 학교는요 1885년에 언더우드가 경신학교를 세울 때 배제 학당을 아펜젤러가 세운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제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배제라는 말은 경신 이런 거, 뭐 정신 이런 거는 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 이름을 만든 거고요. 배제는 일반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배제는 고종황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배제. 여러분 뭔가를 기를 때 배하잖아요. 배양한다. 뭐를? 인제제자. 인재를 길러낸다 그래가지고 배제라는 이름을 고종황제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 배제학당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들어와서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스크랜튼 부인이 세웠습니다. 이화. 백꽃이라는 뜻이잖아요. 여자들을 위한 학교. 이화학당.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정신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 중학교, 정신여고 있잖아요. 정신여중고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입니다.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학교를 세웠죠. 특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을 누가 세웠느냐? 연희학당을 처음 세운 사람은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그 연세대학교 가면 언더우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참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어드가 숭실학교를 세웠죠. 누구랑 함께? 애니 베어드랑 함께, 아넬이랑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가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로즈, 자기 딸 낸시 로즈가 죽었을 때 그 딸이 부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복병산에 가면 그 딸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딸, 3살 먹은 아이가 죽은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복병산에, 부산에. 아까 양화진에 있었던 것처럼 애들 무덤처럼 그 부산에 가면 그 아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죠. 저한테는 할머니도 뭐 증조 할머니일 텐데. 그분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드가 죽고 베어드가 죽은 시신을 평양에 있는 숭실학원에다가 묻었습니다. 비석도 거기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어드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딸은 죽었고 2 아들 모두 다 한국의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가족이 베어드입니다. 그 베어드가 죽었을 때 평양에다가 교내에다가 학교 내에다가 베어드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는데 나라가 분단되고 숭실학교가 없어지고 무덤이 사라지고 그래서 베어드의 무덤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베어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최후까지 사역을 하다가 둘째 아들이 나는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 나는 아버지랑 같이 묻히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요. 엄마는 죽어가지고 미국 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묻혔는데 묻혔을 때 그 유언을 들었던 한국 사람들이 베어드 가문의 무덤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디 가면 있느냐?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큰 비석은 베어드 부부,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의 무덤 비석이고 조그마한 거 비석은 아들 둘의 비석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밑에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 없는 비석만 있는 무덤입니다. 저렇게 비석만 있는 무덤이 양화진에 가면 또 있죠. 누구요? 아펜젤러. 아펜젤러도 시신 없는 가묘입니다. 거기에
비석만 서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어떻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펜젤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책 읽은 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데, 박사학위 하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한국 선교사들의 전집을 이렇게 다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펜젤러 책을 읽으니까요, 아펜젤러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언더우드랑 아펜젤러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언더우드는 장례교, 아펜젤러는 감리교 들어오는데, 아펜젤러는요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 거기다가 운동을 엄청 잘해요. 몸이 그냥 승마에, 수영에, 다른 운동해가지고, 아펜젤러는요 운동에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아펜젤러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가 죽던 해에 목포에서 영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성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목포에 성경번역위원회가 열려서 목포를 가야 되는데, 인천에 있던 아펜젤러가 육로로 가기는 너무 머니까 배를 타고서 인천 앞바다에서 목포까지 쭉 내려가는데, 군산 앞바다 선유도 앞에 갔을 때, 거기를 가는데 안개가 어슴칠해 오는데 저 앞에서 큰 배가 와요. 배가 오는데 못 봐. 여기는 상선이죠. 그러니까 물건 실어가지고서 파는 상선이고, 아펜젤러가 타고 가는 배는 여객선이죠. 사람들이 타고 가서는 배. 이 두 개가 서로 보지 못해서 선유도에서 부딪혀요. 전복돼요. 전복되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는 당연히 수영 진짜 잘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살죠. 아펜젤러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조수 역할을 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 비서로 일하는 조선인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선실에 내려갔다가 그대로 빠져 죽었습니다. 그게 아펜젤러죠. 아펜젤러가 그렇게 죽었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묘를 세워놨습니다. 가비석을.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의 무덤은 가비석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죽은 그날이 되면, 우리는 장로교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감리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펜젤러가 죽는 그 주간이 되면은 배를 타고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와가지고 배 타고 선유도 앞에, 어디서 빠져 죽었는지 모르지만 선유도 앞에 군산 앞바다 거기 가가지고 꽃을 다발로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배 위에서 꽃을 던져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요? 선교하다가, 은혜로 감당하다가, 특별히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시신 없는 무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드 부부의 묘와 그 아들들의 묘죠. 이게 베어드라고 하는 분의 삶이고, 그 부인 애니 베어드, 안 에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담긴 두 개의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부를 때에는 애니 베어드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11절부터 13절, 특별히 13절, 우리가 그때는 멀리 있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되었느니라 했던 것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두 번째 나의 갈 길 모르니,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보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배유량 부인이라고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볼펜을 가져왔으면 거기다가 배유량 부인이라고 쓰면은 좀 그렇고요. 왜 이분은 왜 배유량 부인이라고 했는지 몰라. 그냥 아내리, 그리고 가로 열고 배유량 부인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아내리 하고서 혹시 영어를 쓰시면 애니 베어드 이렇게 쓰면 참 좋겠는데, 배유량 부인이 뭡니까? 이거는 남자 중심적 사고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죠. 아내리 하고서 가로 열고 배유량 부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불렀던 375장, 남편이 멀리 선교행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불렀던 찬양, 썼던 찬양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